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제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주의 음성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죄인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또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와서 죄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변화된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막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록 안타깝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교인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거나 이 감정이 크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 다툼의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둘 중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마음에는 그 상대와의 이 껄끄러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냥 겨우겨우 이어가기도 할 겁니다. 다른 교인과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이 구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의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히 말하자면 쌍방간의 어떤 다툼보다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죄를 범했을 때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떳떳하게 교회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피해를 입은 쪽은 같은 교인끼리라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혼자 속을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가해를 준 사람이 더 악하면 악했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착한 사람이 싸우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착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사실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떤 교인이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어떤 죄를 지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소문내지 말고 1대1로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 소문이라는 게요. 잘못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상대방 있죠. 그 사람은 그 교회 내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이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둘째는 뭐냐면 한두 증인과 함께 사랑으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두 사람의 교인들이 둘 사이의 문제들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꺾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관계도 회복되고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셋째는 그 범죄를 공론화하여 교회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그 상대에게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의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그때로부터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범죄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호의와 기회를 무시한다면 그는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진짜 일원이라 한다면 그 여러 차례의 기회와 인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우리도 감정을 앞세워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먼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말씀대로 첫째, 둘째, 셋째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회심 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회심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엉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교인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기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의 어떤 미움과 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싸워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정말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앞서진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지혜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해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나도 형제를 얻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교회 공동체의 진짜 일원이라면 그 여러 차례의 기회와 인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우리도 감정을 앞세워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겠습니까?